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예언서가 가장 긴 장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사야서는 사실은 크게 세 시대가 나옵니다. 세 시대가 나오는데 1장 39장까지는 주전 735년 혹은 701년 요 시대에 두 가지 큰 전쟁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1장 39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고전에 사실은 이스라엘은 망했지만은 되게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것을 중요하게 다루죠. 그때가 주전 587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서 포로가 돼가지고 저 바벨론 땅,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거기 가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539년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포로로 끌려간 자는 돌아가도 좋다, 이런 칙령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하여튼 그때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40장, 이사야 40장부터 55장 사이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539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는 그동안에 우리가 기대했던 예루살렘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루살렘은 황폐되었고 성전은 이미 불타서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된 이런 땅이 바로 고향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절망 속에서 고향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이사야서 56장서부터 6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때 바벨론 포로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런 강한 마음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서 65장, 66장이 끝인데 6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십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은 그야말로 마땅한 눈물과 고통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죠.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임신케 해주셨고 또 그 임신한 새 하늘과 새 땅이 해산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죠.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무나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자는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고 이사야서 6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는 자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는 자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특별히 그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이렇게 섞어서 혼합시켜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걸 가증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혼합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과연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500년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새하늘과 새 땅이 정죄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은 분명히 바뀐 게 있어요. 세상이 변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상년월일을 말할 때 내 상년월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몇 년도에 내가 태어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2018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로부터 계산해서 오늘이 2018년 12월 23일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세계의 역사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의 역사가 기술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변화된 것은 여러분과 저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가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느냐? 여러분과 저는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했어요.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이 땅에 오신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가 그것을 100% 인식하든 부분적으로 인식하든 관계없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틀림없이 세상은 변했고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사람들이 됐어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이러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사건이 됐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안으면 축복을 받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모셨느냐? 우리가 안되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모신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2018년도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인데 이 크리스마스가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 날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진정 이 크리스마스 때 나를 축복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느냐? 첫째 헤롯이에요. 헤롯은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 땅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이같이 자기들의 식민지 국가를 다스릴 때 그 땅 사람 중에 한 명을 택해서 그 땅을 다스리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는 좀 팔레스틴 땅을 4등분으로 나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게 했고 북쪽 갈릴리는 계속해서 헤롯의 일가가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자가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다 다스렸어요. 근데 이 헤롯한테 누가 찾아왔냐면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저 페르시아에 사는 사람들인데 하늘의 별을 보다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별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태어났습니까? 헤롯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느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 사이에는 새하늘과 새 땅, 메시아가 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 사이에는 다 퍼져 있었어요. 언제 메시아, 언제 그리스도가 오느냐,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부 사람 동방박사가 와서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났느냐 물어보니까 헤롯은 그게 무슨 말이요? 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헤롯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메시아가 자기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태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러니까 헤롯이 말합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라고 자기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닌가 다를까 신하 중에 서기관이 손을 딱 들더니 오늘 성경에 나오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올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서기관들이 대답했어요. 헤롯이 그 말을 듣고 말합니다. 여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베들레헴에 가보면은 메시아가 태어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때 헤롯이 말합니다. 나도 가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게 경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경배하고 나서 어느 집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자세히 일러주시면은 내가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어요. 헤롯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물론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왕이야. 근데 이 메시아가 왕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기는 이 왕권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요. 자기 왕권을 벗어나야 돼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다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 오니까 헤롯에게는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왕권을 내려놓고 저 아기 예수님이 왕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거지만 헤롯은 이 왕권이 너무 좋아. 자기가 왕으로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야.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 이 자리에서 자기가 내려온다는 것은 너무 슬픈 것 같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걸 다 빼앗기는 것 같아. 왕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받아들이기가 싫어. 자기가 계속해서 왕권을 누리고 싶어. 이것이 헤롯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오지 않았죠. 동방박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하늘의 소리가 들기를 다른 길로 가라 해서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들리지 않고 곧장 페르시아로 갔죠.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안 오니까 군대를 파송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2살 아래의 남자애들을 모조리 죽이는 이런 살육을 감행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영접지 못했어요. 왜 영접지 못했냐? 자기를 내려놓기가 싫은 거야. 자기를 내려놔야만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나를 내려놔야 돼. 내 옥합이 깨트려져야 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깨져야만이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죠. 또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느냐?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물어봤을 때 1초도 안 걸려서 분명히 대답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넌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냐?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분명히 메시아가 어디 태어난다는 것을 머릿속에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느냐? 경배 안 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행함이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가보면은, 야, 너희들이 하나님 한 분인 걸 알고 너희들이 많이 안다고 얘기하느냐? 마귀들도,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알고 있는 것은 마귀들도 알고 있어. 근데 마귀들이 다른 게 뭐냐?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아.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죠. 또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느냐? 여간방 주인이에요. 마리아가 만삭이 됐어요. 배가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옆에 요셉이 만삭된 아내를 붙잡고 여간방에 들어온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알 수 있어. 저 여자가 곧 해산하겠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의 차림을 보니까 너무 허술해. 너무 가난한 집 부부야. 여간방 주인이 계속해서 머리를 돌리는 거지. 저 가난한 사람들한테 좋은 방을 줘봤자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그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세상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지.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베풀어 줘봤자 나한테 돌아올 것은 없다.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방을 내주지 않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말구육관에 이같이 내줘가지고 아기 예수님이 말구육관에 태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너무 세상적인 생각이야. 저 남루한 부부를 내가 방을 줘서 제대로 방값을 받을까? 저 사람들을 잘 대우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너무 세속적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는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누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우리가 알죠. 10년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양을 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양들의 주인이냐? No. 양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양들의 주인은 1000마리가 졌던 10,000마리가 졌던 양들의 주인은 자기들이 직접 양을 치는 게 아니에요. 양을 본다고 해도 낮에 나가서 잠깐 보지 한밤중에는 양을 안 봐. 한밤중에는 이 목동들을 돈으로 사서 목동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 양들을 돌보도록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지내보면 알지만요. 이스라엘은 낮의 온도와 밤의 온도가 너무 차이가 나죠. 낮에는 뜨거워서 우통을 벗어야 되지만은 밤에는 추워서 껴입어야 돼. 이런 추운 날씨 속에서 한밤중에 양들을 치는 목자들 너무 가난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오직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밖에 기억이 없어. 이제 메시아가 오리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이 말씀만이 이 목동들에게는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 메시아가 오느냐? 언제 그리스도가 오느냐? 이같이 가난한 자가 언제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목자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아닌가 다를까 하늘에 밝게 빛나더니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평강이로다. 그러면서 이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10년이 가난했던 목자들은 즉시로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아기 예수님을 만나 예배드리는 순간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느냐 그 말이에요.
2018년 10월 25일, 2017년에 12월 25일과 뭘 가지고 다를까?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크리스마스지. 나는 크리스마스가 별로 나한테 필요치 않아. 왜? 나는 가진 거 다 가졌거든. 이런 사람에게는 메시아가 의미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그리스도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냐 이거죠. 정말 그것을 생각한다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없이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정말로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목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었어요. 이런 분들은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기쁨을 주는 크리스마스로 이같이 축복의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또 누가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하는 성전에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예요. 주여 언제 메시아가 옵니까? 늘 기도해. 성령이 오셔서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올 때 한눈에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품에 안고 주제여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젠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런 찬양을 올리게 됐죠. 결혼생활 7년 만에 남편 죽었어. 84년을 과부로 지낸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오직 메시아만 기다렸어요. 안나가 이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을 받게 됐죠. 누가 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요셉은 자기 약혼녀가 자기와 관계없이 아기를 가졌어. 배반당한 느낌이야. 왜 내 약혼녀가 나 관계없이 아기를 가졌을까? 그렇지만 요셉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약혼녀와 이 약혼관계를 깨려고 들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네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안에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요셉은 이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이같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리아도 느닷없이 천사가 와서 네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마리아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남자와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게 됩니까? 천사는 말하기를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잉태하느니라. 마리아 그 말씀을 바꿔서 두렵고 떨림으로 바꿔서 하는 말이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순종했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자는 멀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또 멀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자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러분 가정의 구세주가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이 귀한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이러한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